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제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이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요? 또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출발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노래 시리즈가 지난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저께 그 자녀를 위한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새 노래 시리즈가 얼마나 그 은혜가 많던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곤히 주무셨다는 그렇게 쓰임받아서 너무나 기쁜데 참 우픕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님께서 또 전화 주셔서 설교 잘 들었어 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새벽 설교 시리즈는 때 오늘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을 붙일까 고민을 하다가 또 마음에 작은 감동을 주셔서 속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개똥철학에 속지 맙시다 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많이 속고 삽니다. 모르면서도 속고 또 알면서도 속고, 그러면서 우리네 인생살이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속고 살죠. 여러분은 어떻게 많이 속아보셨나요? 나는 이렇게도 속아봤다 라고 간증을 아마 시킨다면 여기에 있는 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마 자신들이 경험담을 이렇게 다 늘어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날로 교묘해지는 뭐 보이시피싱부터 시작해서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주 고단수의 사기 수법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이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뭐 짧은 간증이지만 저 역시 예외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개원을 한 지 20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렇게 속임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었고 배신을 당한 경우도 있었는데, 뭐 한 가지 작은 예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세일즈맨이 와서 직원들의 그 어떤 복지 차원에서 자기네 회사를 이용하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 간식도 제공하고 2달에 한 번씩은 뭐 문화 활동을 위해서 영화 티켓, 연극 티켓을 싸게 주고, 또 분기에 한 번씩은 직원 회식도 뭐 해주고, 또 직원들이 원하면 뭐 콘도나든가 숙소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또 우리 직원들한테 복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때라서 이거 하나님 주셨나 보다 하고 이제 곰곰이 해보니까 저희들이 1인당 내는 돈에 비해서 거기서 주는 혜택이 월등 많더라고요. 2-3배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고 1년치를 이렇게 선납으로 냈습니다. 수백만 원을 낸 것 같은데, 첫 달에는 잘 왔습니다. 첫 달에는 표도 주고 간식도 중간중간에 주고, 둘째 달도 그렇게 하더니 셋째 달 되면서부터 이렇게 방문이 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담당자 연락을 해보니까 연락이 자꾸 안 되고 피하고, 결국은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회사를 전화를 해봤더니 회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알았죠. 속았구나. 사기당했구나. 이렇게 그때 마음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 좀 황망했던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은 이렇게 속아 보았을 때의 그런 마음이 어떻던가요? 다 아마 좀 황당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속은 내 자신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살이를 하면서 사회활동 또는 경제활동, 각종 인간관계들을 맺으면서 우리가 속았을 때 그 분노와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삶에 어떤 데미지가 상당히 있는 것을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또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오해해서 속고 살아오다가 아주 나중에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아픔과 황당함은 과연 어떨까요? 그리고 그 영적인 데미지와 트라우마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나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만약 나에게 대한다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재훈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네가 오해했구나.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얘야 너 그동안 속아 살아왔어. 쯧쯧쯧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자,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타인이든 또 자이든 속기 쉬운 것들과 오해하고 있던 것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된 자신을 꼼꼼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해에서 속히 벗어나고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이 시리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똥철학에 속지 맙시다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똥철학 들어보셨죠? 개똥철학? 사전적 의미로는 이겁니다. 엉터리 철학을 속되게 이루는 말이다. 즉 대수롭지 아니한 자신만의 생각을 마치 철학인 양 내세우는 것을 낮잡아 이루는 말을 개똥철학이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 누구나 다 나름의 개똥철학을 몇 가지씩 다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봐야 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대화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주인공인 사두개인들인데요. 성경은 사두개인을 소개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계통의 후손들과 그 추종자들을 일컫는 말을 사두개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특징은 매우 현실적이어서 현세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로마인들이나 헤롯 왕가와 친하게 지내면서 이 땅에서 권세와 부귀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세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내세의 보상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요. 영혼, 불멸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천사, 어떤 영들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만 따르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믿고 나머지 선지서나 다른 것들은 성경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활을 부정하는 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의 풍족한 삶에 만족하며 살고자 했던 사두개인들은 혹시라도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그런 풍요한 혜택들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서 지금 예수님과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부활이 없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이 없는가에 대한 것이 자기 나름대로 철저한 논리와 이론의 바탕으로 해서 그 현실 상황을 가지고 지금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그 신명기에 보면은 오늘 이 내용인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사두개인들이 묵상을 하다 보니 절대로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그들 자신들만의 철학인 것이죠. 한마디로 개똥철학입니다. 그럼 이 계대 결혼법이 뭐냐?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계대 결혼법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우리 정서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러한 계대 결혼법은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특한 제도로서 그 목적은 아까 읽어봤지만 이스라엘의 어느 한 가족이라도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제도입니다. 더군다나 이 제도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함으로써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도를 지키다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7 형제와 한 자매와의 관계가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해답을 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 라고 스스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7 형제의 예를 들어서 7명이 전부 다 한 자매에게 장가를 다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답을 줄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신봉하는 신명기 말씀의 계대 결혼법을 순정하다 보니 그것을 역추정을 하다 보니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이야 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의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의 체계를 통해서 부활은 없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매우 단호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오해했어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너희가 속아서 살아왔구나 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 다음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함을 한 번 더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22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본문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친히 소개하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 1인칭 비동사인 에이미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것이 현재형 동사로 사용했습니다. 즉 오늘날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음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족장은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임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명의 족장뿐만 아니라 이것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모두 살아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자,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죽었던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활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사두개인들은 지금 자신들만의 논리와 이성적 판단으로 그야말로 개똥철학을 근거로 해서 부활이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큰 오해 가운데 스스로를 속이면서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혹시 사두개인들의 모습은 없으신가요? 자신의 머리로 이성으로 답이 나와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정말 내 머리로 다 이해되어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실까요? 저라면 내 이 좁은 머리로 충분히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동원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내 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답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너머의 생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내 논리로 다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이 여러분이 닥친다면 이것이 진짜 신앙의 길인지 한번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신앙을 과학적인 또는 논리적인 증명으로 풀어보려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초월하시는,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가 갈고 닦은 경험과 교육과 판단 기준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칼질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에 속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각자가 신봉하고 있는 개똥 철학을 반드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는 왜 이래? 목사는 왜 이래? 예배는 왜 이래? 선교는, 교육은, 성도권의 사랑은 왜 이래? 라고 자신만의 기준을 들이대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논리와 기준을 버리고 오직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고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는 데서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의 그 개똥 철학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두개인과 같은 그 어리석은 것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